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한 인생의 삶에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변화가 되는 사람. 그렇죠? 악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거룩하게, 사람다운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또한 오늘 12장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한번 읽기만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논리상 또한 필연적인 결론을 얘기하는 것으로 바로 앞의 내용의 뒤의 내용이 이유나 또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바로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즉 이제 말하는 것들은 바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따라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말할 테니까 오늘 꼭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달라는 바로 바울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 그렇죠? 기가 따가울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많이 이 시간까지 들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도 그렇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그렇고 새로운 가정을 갖는데도 당신 변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는 바로 외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요구하는 단어죠.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의 답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눈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단다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며 또한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또 하나는 변화라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변화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나는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변화됐는데 당신 진짜 변화됐어?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당신이 변화됐대. 그런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변화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변화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변화되지 못했다고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성기를 바꾸자. 그렇죠? 그 꼬라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나는 변화됐어. 저 꼬라지를 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하나도 없구만 변화됐다고 말하네. 뭘 보고 우리가 변화가 됐다 안 됐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품, 꼬라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바로 성질을 바꾸는 시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변화의 시점이 어디다고요? 성질을 여러분 바꾸는 시점에서
성격을 바꾸는 시점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성격이 바꾸지 아니하는 상태는 어떤 변화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바로 터닝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이론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바로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믿음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입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 바꿔져야 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내 신학의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터닝 포인트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바로 따라서 영적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쭉 쳐져 있으며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나 물고기가 여러분 바다에서 딱 나오자마자 바닥바닥 뛰면 아휴, 회를 쳐먹어도 맛있겠다. 매운탕을 해먹어도 맛있겠다. 막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도 행동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바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할 때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삶의 공연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삶의 문제를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상처뿐이에요. 변화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완전하고 성숙하고 진정한 변화에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예배.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마음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서 여러분 꿈틀꿈틀거리는 물고기처럼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대요. 엿가락이 쭉 쳐진 것처럼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이끄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내가 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내 몸을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 변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이번에 제가 일일 집회를 서울에서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배당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예배당에 찾아가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 예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찾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예요.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당사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예배당을 찾지 않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이 귀신 사탄 타령할 것이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에 예배당을 안 찾으니까 그 시간부터는 교회당이 텅 비니까 더 이상 교회가 예배를 드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결과는 하나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이 세상 탓이에요. 그 원인은 어둠이 약간 사탄 타령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그리 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 그냥 건물이다만 생각해. 아니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는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이것도 거룩한 공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느냐는요 절대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말로 입으로 하는 성장은 그건 다 가짜고 거짓말이다. 말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은 다 옛날에는 중학교 수준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이제 수준이 누구는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나와요. 이제는 모두가 대학교는 의무적으로 나와요. 의무적으로. 그럼 대도 출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 못한 사람 없어요. 다 똑똑합니다. 말 가지고 총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예배에 참석했다면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참석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난 다른 마음을 갖고 졸음을 가지고 있단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졸고 있다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본 사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은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빨리빨리 밤에 잠을 자. 세 번째는 뭐라 할까요? 사표 쓰고 나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사 사장의 마음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꼭 사고가 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꼭 영적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예배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친구가 친구끼리, 사람과 사람끼리는 얼마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한테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던 재물은 무엇입니까? 뭘 보고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까? 뭘 보고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배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헌신하는 예배자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각을 요구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예배자가 이루어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변화를 이끄는 예배는 무엇이냐? 따라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대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배 의식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의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편한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화려하게 꾸미는 거.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유행하는 세상의 풍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변화를 위한 바로 하늘의 에너지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 풍조들과 짝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경계와 대상자이며 이런 시험의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습성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 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등산을 가기를 원하고 모든 모임의 공동체에 가기를 원해요.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경조사를 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할 수 없이 예식장에 간 이유는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모든 것이 좀 잘못될까 봐서, 알면서도 저는 주일날 안 가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하는데 누가 왔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예식장에 왔는데. 근데 목사님은 왜 일부 예배 드리고 안 하냐? 우리 일부 예배가 없다. 그리고 없어도 안 간다, 주일날은.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아라. 그분도 주일날 예식장에 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갔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재상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꿉시다. 마음도 바꿉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환경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유행과 떠들썩한 소리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재능이 있어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앙의 제자를 걸면서 면할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늘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보다는 타락에 가까운 모습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십자가 예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이끄는 예배자가 되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좋은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바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몸과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십자가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했는데, 교회 공사가, 대공사가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공사를 하며 다녔는데,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꼈대요. 뭘 느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그 교회 건물을 공사하는 그 시간에 사모님이 출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첫 인사가 식사했느냐 하면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계속 얼음물을 교환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 됐어요. 그래도 한쪽에서 있으면서 이 작은 자재를 움직여가면서 계속 먹을 것을, 특히 마실 물들을 계속 공급을 하는데, 일이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모님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안수집사님이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보고 있어요. 밖에서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를 내가 하지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습관으로 가는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분명히 몸과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입술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힘이 들지만 한 번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단어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들이 전도의 모든 포커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마음의 신비에 새겼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와 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 줄 압니다. 반드시 나도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모두가 알게 된다. 지금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변화는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옮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 중인가? 구체적으로 내 안과 밖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변화가 멈췄다면 우리는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다는 거죠. 변화되어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자이고 살아있는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자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요소자가 된다는 거지요. 변화된 사실을 숨기거나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변화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을 주고 또한 복음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때가 필요할 이 시점에 우리가 변화가 돼서 올 24년 때 모든 한 해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바로 예배가 집중하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드렸다고 여러분 시간을 지켰다고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영성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절대 말씀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행합시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헌신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변화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내가 오늘 또 변화되는 삶의 소유자가 되겠다고 동서울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